여러분, 음식에는 컵라면이 있고요, 짜장면이 있고요, 한정식이 있습니다. 이왕이면 컵라면을 드시겠습니까? 한정식을 드시겠습니까? 예배에도 컵라면 예배가 있고 한정식 예배가 있습니다. 어떻게 컵라면을 드시겠습니까? 한정식을 드시겠습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죠? 오늘 이 분위기에서 가장 은혜로운 예배는 빨리 끝내는 예배입니다. 그게 컵라면입니다. 근데 제가 준비한 거는 한정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진행부 측에서 이 목사 알아서 좀 하라고. 제가 최근 깨달은 걸 얘기했습니다. 제가 최근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목사들이 스스로 무덤 판 게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할 짓 다 하고 마지막 예배 가서는 간단히 하자고 얘기한다. 저도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느껴보니까 이번 순서 진행에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다 우리를 위한 시간이었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배를 드린다면 개예배, 새벽 예배, 폐예배뿐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건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끝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 자체가 스스로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생각해서 결국은 이 바람이 교인들에게 불어서 교인들도 예배는 드리지만 어떻게 합니까? 간단한 예배. 그 다음에 빨리 끝내면 그 목사님은 또 부르지만 길게 하면 그 목사는 두 번 다시 안 부른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자, 저는 오늘 컵라면이 아니라 한정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오하시고 그저 한 끼 금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55주년 기념 체육대회를 지금 벌려놓고 개선언하고 여기 왔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종목이 뭔가 하나를 추천하라 그러면은,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2인 3각이었는데 4인 5각을 하는 거예요. 4명의 발을 묶어가지고 같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당회가 어떤 당회가 이상적인 당회인가? 4인 5각을 잘해야 되는 당회라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서 독주하면 걸려 넘어집니다. 그 중에 어느 장로님이 내 속도로 맞추라 그러면 성질 급한 장로님이 앞질러 가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당회는 뭘까? 4인 5각이다. 10분이 계시면 10인 11각이다.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당회가 그 2인 3각을 잘하면 그 교회의 장로님들이 설령 가방끈이 짧아도 그 교회는 분명히 부흥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아무리 유능한 장로님들이 되셔도 이 2인 3각 잘못하면 그 교회는 끊임없이 담임 목사를 가르쳐야 되고 당회를 모일 때마다 고함 소리가 오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 당회를 은혜롭게 2인 3각을 잘할 수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끊임없이 진도를 나갈 수 있는가, 어떤 회방에 있어서도 어떤 어려운 고비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쉽게 번역된 이 개정판이 쉽다고 하지만 더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마디 당부해 두고자 합니다. 나는 같은 장로로서 그리고 그리스도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직접 본 증인이며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사람으로 동역자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기 동역자, 파트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견제자가 아니라 동역자다, 파트너다. 장로님은 견제자가 아니라 동역자다, 파트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을 받을 때 함께 참여할 파트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몇 교회나 됩니까? 정말 파트너입니까? 아니면 견제자입니까? 아니면 경제자입니까? 아니면 반대자입니까? 우리 장로교회가 이 파트너십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세상에 어떤 교회보다 정말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다고 했는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연히 많은 것만큼 교회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영광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사도란 말을 싹 빼고 나 장로 베드로는 같은 장로에게 편지한다고. 여러분, 베드로라고 목에 힘줄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어느 누가 힘을 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지요. 보십시오. 이 베드로 사도와 이 베드로서를 읽는 특정 교회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교회 장로님들과는 격이 다른 겁니다. 왜 다릅니까?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았어요.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목격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졌어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와 우리와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 같이 놀 급수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 높은 사도의 자리에서 쭉 내려와서 우리들과 같이 격을 낮추면서 나도 당신과 같은 장로다. 우리가 장로라면 자기를 포함해서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정석적으로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나는 사도이기 때문에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 권면이 아니고 나도 섬기는 장로입니다. 장로가 장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간곡한 권면이다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을 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렇게 현란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낮추어 장로라고 말하면서 이 지상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그 당시 교회를 보고 미래의 교회를 보면서 교회 안에 이 장로들로 말미암아 이 목사들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엄청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지금도 목격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 2절서부터 5절 말씀을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기쁨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고 돈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 드는 장로들과 정반대로 그러한 교회의 젊은 층들은 그러한 장로들을 존경할 수 없다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 계층 간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어서 정말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목사파, 장로파, 안수집사파로 갈갈이 찢겨서 교회가 대립하고 있는데 어찌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 교회를 크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박사 학위를 가진 목사님을 모시는 것, 사회 지도층 엘리트급에 있는 분들을 장로로 초대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 목사와 장로, 장로와 안수집사, 이 사이에 세대 간의 갈등이 있으면 교회는 치명타를 당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교회를 쳐다보면서, 그런 교회를 내어다보면서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똑같은 장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첫째, 양무리를 치되, 여러분 여기 양무리 복수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소수 교인들에게만 우리가 잘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하수의 약물이도 어떻게 해야 돼? 치되 두드려 패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로 치고 설교로 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필요를 따라 꼴을 나누고 사랑을 공급하라 라는 거지. 두 번째, 억지로라는 말은 수동적인 자세로 강요해 마지못하는 것이라면 이와 대조적인 말씀이 자원함으로 자진함으로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교회의 지도자된 우리들은 특별히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매사가 새벽기도 나오는 것서부터 교회를 섬기는 것서부터 모든 매사가 자원해서 자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세 번째, 더러운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정한 돈을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돈을 탐하지 말라. 부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잘못된 돈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맡은 자들은 그랬습니다. 이 장로의 직분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맡은 자들이란 말은 원어로 제비 뽑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3분의 2 이상 나를 제비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교인들을 통해서 뽑아주셨습니다. 왜요? 장로가 내가 된 게 아니라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그 다음, 주장하는 자세로라는 말은 마치 자기가 왕이나 주인이 된 것처럼 통치하려고 하지 말라, 지배하려고 하지 말라, 군림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평신도일 때는 그렇지 않더니 교회 중직자가 되면 왜 우리가 그렇게 군림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군림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존경의 도가 하락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군림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교인들은 나를 높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본이 되라는 말은 자극이 되라, 모형이 되라, 샘플이 되라. 마치 인감도장을 찍으면 그 인감도장이 똑같이 찍히는 것처럼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는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11조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교육자의 관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샘플이 되라, 모델이 되라, 인감도장이 되라,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영광의 파트너가 어느 특정인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느 특정이 아니라 너희 중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로 이런 장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공동서신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말씀은 마땅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성상, 정서상 안 맞는 말씀이에요. 왜? 너,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너희 그러면 우리는 걸려 넘어집니다. 혼자서는 잘하는데 두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는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조장이 나옵니다. 일본에 갔더니 일본 사람들은 깃발을 집으면 쭉 따라온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 가이드에게. 아니, 우리가 초등학생이냐? 그러지 말고 조를 짜줘라. 그럼 우리는 다 알아서 한다. 그럼 조 짜주면 누가 조장되느냐?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의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전환되어야 될까? 목사이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장로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격 사이가 많고 성격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집이 뽑아 나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 직분을 맡은 이후라도 어떻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그리고 군림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교인들에게 본을 보이며 이 직분을 수행할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비록 우리가 바울처럼 사도로 택함받지 못하고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순교를 향하지 못했을지라도 정말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 앞에서 영광의 파트너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어려워요? 이 말씀은 반드시 2인 삼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2인 삼각이 안 되는 그런 존은 어떤 존재 아세요? 자꾸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내가 앞발을 나갈 때 당신도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잘하는 존은요, 내가 당신한테 맞춰줄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한번 저와 함께 더불어 제가 목사님께 맞춰드리겠습니다.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제가 장로님을 맞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만큼 어려운가?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 아집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 주관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소금놈 사람처럼 목사님과 같이 발을 묶어야 되는 겁니다. 뛰기 싫어도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안 맞는 것 같지만 조금만 불편해도 그렇게 함께 가보십시오. 잘 맞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의 큰 교회에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외 장로님이 저에게 후임 교육자를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무심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목사님, 이제 은퇴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인지 저 같은 장로를 만나야 됩니다. 제가 잘 모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장로를 만나면 그 목사님 신바람 나게 목회할 겁니다. 여러 장로님들이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목사님이 행복하고 우리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들이 행복해서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 당회보다 숫자가 적은데 자꾸 가다가 넘어지는 2인 삼각이지만 우리 교회는 10인 11각도 앞으로 잘 나가는 좋은 파트너가 되면 그게 지상교회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파트너가, 상급을 받을 파트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5절을 읽어보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때문에 장로님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 즐겁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가 신바람 나게 하옵소서. 금슬 좋은 부부처럼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교회 당회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천생연분처럼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파트너가 되게 하시고 행복한 파트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